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제가요, 아주 좀 저에게 있어서는 옛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야기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의 옛날 이야기, 제가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해요. 어, 이 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찾는 이 초청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찾는 이 초청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복음에 대한 얘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제가 실제적으로 어머니를 전도한 이야기 오늘 먼저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제일 힘들죠. 여기에 대해서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한데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아주 핍박하셨어요. 핍박. 네. 요즘 사실 핍박당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또 있겠죠. 그런데 바야흐로 거의 이제 40년 전으로 어이구 이상하다. 4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처음 교회를 다닐 때부터 저 아주 핍박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핍박받는 자가 이제 교회만 다니면 좋은데 신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저희 그 핍박자인 저희 엄마의 눈이 정말 사단의 눈빛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었고 신학교를 그때 그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열망은 정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열망이었는데 그 너무나 무서운 우리 엄마가 저를 이제 학교로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학교로 잡으러 오셔서 이제 딱 학교에 내리면 다 알아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인지를. 학교 사람들이. 그리고는 저에게 이제 007 연락이 와요. 야, 너 어머니 떴다. 얼른 숨어라. 그러면서 전달 해가지고 저에게 이 소식이 오면 저는 이제 그때 어머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잡으러 오셨다가 이제 그만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저를 어디로 잡으러 오셨냐면 교회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는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집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너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메고 가는 가방을 뺏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책이며 성경이며 이거를 다 찢어버리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흔한 얘기죠. 옛날에 핍박받던 시절에는 다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아까 어릴 때 얘기예요. 저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마음에 나 그냥 이거 학교 못 가게 하면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막 죽어버리겠다고 막 저를 막 찌르려고 한 거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머니가 저를 찌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예를 들면 좀 너무 이상한가? 말이 이상하게 됐는데 왜 그때 당시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가 신학교를 가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면서 그 칼을 막 서로 뺏어서 서로 죽겠다고 그런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때 다행히 제 3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 칼을 뺏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저희 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신도 이게 코너에 몰리니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핍박이 저에게는 되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진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으로 이렇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6년 만에 엄마 몰래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신학교를 다닌 지 한 4년째인가? 왜냐면 제가 6년 만에 졸업한 이유는 너무 핍박을 못 견디는데 2년은 이제 휴학을 한 거죠. 1년씩 쉬었다 간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기 한 2년 전부터인가 또 부모님 몰래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같이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돼? 꼭 이 길을 가야 돼? 할 정도로 제가 그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원래 무서우신 분이었고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눌리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눌렸지만 근데 또 학교는 죽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다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학교도 졸업하고 또 전도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어머니 70세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20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20대에 예수님을 20세에 영접하고 한 40이 될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70세가 되셨는데 그때 저희 교회를 다니는 저희 언니랑 저를 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곧 죽을 수도 있으니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저희 믿는 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왜 갑자기 유언을 하시냐면 내가 이날 이때까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믿어본 우상이 없고 무당과 또 사주 보는 이들을 자기의 멘토로 삼으실 만큼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절에 가셔서도 108배는 여러 번 수없이도 하셨던 분이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로 개종하기로 결단을 하시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이 있잖아요. 종교를 바꾸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미신을 믿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개종을 하시면서 또 그 미신이 믿어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정말 70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쯤 되면은 놀라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쩜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근데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야 되니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 일. 자, 사지가 아니고 삼지선다형입니다. 자, 1번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2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살았다. 3번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했다. 네,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요.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1번 정도는 나와야 돼. 아니야.
정답은? 네, 다 같이. 정답은? 네.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다가 정답이에요. 자, 사실은요. 그 정도 배짱이라면 그렇게 6년을 그냥 끈질기게 어떻게든 신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하고 그 와중에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정도의 전도사의 사역을 할 정도면 이 정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우리 엄마에게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단 한 번도 복음의 비읍자도 저희 어머니한테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이응자도 입을 뻥끗한 적이 없어요. 감히 그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벽을 앞에 두든가 아니면 오를 수 없는 암벽을 앞에 둔 느낌 있죠.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데 엄마의 핍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고 매 순간순간이 숨이 탁탁 막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했냐면요, 그 서울에 열려있는 교회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열려있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교회 열어놓으면 다 도둑맞고 다 문제 생기죠.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시오,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시오 하면서 문이 열려있는 교회들이 많았고, 특히 큰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열어놨었고요. 그리고 영락교회 기도실, 소망교회 기도실은 제 안방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냥 기도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대충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이 응어리가 너무 크고 이 핍박받는 고통이 너무 크고 이 소통하지 못하는, 가족과 소통하지 못하고 가장 친해야 될 엄마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이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르짖으며 말도 안 되게 정말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 2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냥 주여,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 그 세월이 20년이었어요. 저는 복음의 복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구구장장 막 뭐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가 말씀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요, 찾는이 전도 이렇게 합시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찾는이 전도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게 얘기해 주시는 분 있어야 되는데 아이노 목장쯤에선 나와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네, 기억이 좀 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억이 좀 나세요? 안 나.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찾는 이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찾는 이에게 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그에게 맞추어 주어야 한다 하셨고, 세 번째로는요, 참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전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사랑으로 전한다는 건 뭐냐? 희생과
헌신이 바로 사랑이죠.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아,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구나.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는 복음 전도에 대한 실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저는 복음을 어머니에게 직접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제가 한 건 뭘까요? 저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20년 동안. 네, 기도. 또 무엇을 했을까요? 헌신. 네, 또 무엇을 했을까요? 맞추기? 아. 제가 한 일은요,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 핍박 중에도, 그 암벽과 같은 상황 속에도, 그 절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핍박자였던 어머니가 이 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왜 그 길을 끝까지 가는지, 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것에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저희 어머니가 보신 거죠. 나를 통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하루하루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 엄마가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년에 70이 다 된 노인이 목숨을 걸고 그냥 어렴풋이 아는, 내가 보고 느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87, 저희 아버지가 90이 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 70의 세례를 받으신 이 어르신들이 변화되어 가는 걸 제가 봐요.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정말 숨도 못 쉴 것처럼 답답하고 갑갑했던 그런 상황과 그 영혼이 70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일독하고 계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통화를 할 때마다 사랑한다, 고맙다, 너 덕분에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요, 지금도 복음에 예수님이세요라는 말을 저희 부모님께 한마디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제가 끊임없이 주님을 불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잠깐 들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 우리 모두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만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무엇을 믿어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저는 사람인데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없으면 못해. 뭘? 마음이 없으면. 근데 정말 잘할 때가 언제냐면 마음이 넘칠 때. 근데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음요. 10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근데 제가요, 현대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0장 10절 현대어 성경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되게 명쾌하지 않아요? 의에 이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 나의 고백으로. 구원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요, 자, 우리 그 다음 12절, 10장 12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종합정리해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은.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요, 되게 전하는 게 어렵잖아요. 저 부모님께 복음 비읍자도 못 전했잖아요. 그런데 뭘 했죠? 제가 주님의 이름을 계속
계속 불렀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계속 누리며 살았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덜컥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음 주 찾는 이 초청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에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따라해 볼까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지금 다 숙제예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지금 복음의 비읍자도 다 못 전했어요. 전하신 분도 있겠죠. 다 지금 그 영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잘 될 수 있을까? 올 수 있을까? 주님을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엄습해 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네가 먼저 나를 의지해라. 네가 먼저 구원받은 자의 그 풍성한 삶을 누려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 자, 또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먼저 이정숙 권사님. 자, 마음으로 믿는 그 주님, 입술로 주님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지금 불러보세요, 주님을. 네, 아주 귀엽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차주민 집사님. 네, 차주민 집사님. 네, 마음으로 믿는 우리 주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오, 너무 샤이한데요. 자, 우리 박철주 장로님, 우리 마음으로 믿는 우리 주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네. 참, 이 그림이 아닌데. 예빈아,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 알겠어? 자, 우리 예빈이한테 한번 부탁해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믿는 주님, 그 주님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까? 오, 박수 한번 줄까요? 아니,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박수도 그냥.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분. 이분 요즘 좀 씩씩하거든요. 보라자매, 네, 보라 집사님. 네, 마음속에 믿는 우리 주님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박수! 그러니까 좀 1980년대 어떤 교회 같으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게요. 우리 주님을. 주님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실까요? 그냥요, 주님 그냥 부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우리 주님.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을 많이 부르세요. 그냥 미친 듯이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소리 내서도 부르고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그리고 하나 또 더 불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찾는 이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이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미 주님은 주셨어요.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런데 아직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찾는 이의 이름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이름들이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입 밖으로 안 나오세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예배 역대급으로 빨리 끝납니다. 12시예요 지금. 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반주 좀 해주세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주님. 주님을 부른데 어색하신 분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불러요. 주님, 주님. 마음으로 믿는,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불러봐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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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찾는 이를 불러보아요. 내게 생각나는 그 사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그 사람,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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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온 마음 다하여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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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도 함께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시고 그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예수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보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랍고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